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향기 하면 우리는 꽃향기나 좋은 냄새를 떠올리는데 오늘은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꽃을 생화와 조화를 구별할 때 살아있는 꽃이라면, 즉 생명이 있으면 그 꽃의 향기와 열매가 있습니다. 향기에도 또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각각 그 꽃에 따라서 라벤더, 로즈마리 등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각 사람에게도 고유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는 향기가 나고 열매가 맺힙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나는 아로마, 향기의 이름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는 과연 어떤 향일까요?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로 그 향기, 냄새에 대하여 편지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오감 중 코로 직접 맡을 수 있는 향기처럼 우리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향기에 대하여 설명을 합니다. 바울은 팀을 꾸려서 선교지 각처에 두루 다녔는데 그 일행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게 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 일들을 한 바울 선교팀 일행을 뜻합니다. 또한 이 일을 감당하는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 앞뒤와 옆 사람에게 한번 그 가게 한번 쳐다보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들이 오늘 이 성전에 가득히 모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십니까? 성경을 보면 향기에 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신구약 70군데에서 향기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는데 먼저 구약에서 보면 향기로운 제물, 향기로운 냄새 등 구약 시대에는 향기가 제사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오늘날처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희생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지요. 레위기를 보면 5대 제사와 제사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나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하여 우리가 다루었는데 번제의 경우 흠이 없는 동물, 즉 소나 양과 같은 희생 제물을 죽여서 피는 따로 받아두고 부위별로 각을 떠서 장작불 위에 머리, 기름, 다리, 내장 등을 태우게 됩니다. 식물성 제사, 즉 곡물 제사인 소제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곡식이나 고운 가루, 화덕에 구운 것 등으로 번제단 위에서 불사르게 됩니다. 우리가 요리를 할 때 불에 고기를 굽거나 곡식을 볶을 때 구수하고 맛 좋은 냄새가 나듯이 희생 제물을 온전히 태워서 냄새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향기로운 냄새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나 속죄제, 속건제를 드릴 때에는 약간 태우는 부위가 다르지만 기름은 꼭 태웠습니다. 그 당시에 짐승의 고기 중 기름, 팻 부분이 가장 맛있고 좋은 부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 제사를 드릴 때에는 항상 팻, 기름이 빠지지 않았고 식물을 태울 때에도 항상 오일, 기름이 꼭 첨가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아주 가난한 자를 제외하고는 항상 기름을 향기로운 제사로 태워드려야 했습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피는
생명 자체로서 생명의 근원이라면 기름은 생명을 유지시키는 힘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최고, 최선, 최초의 것을 드려야 함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 순종, 충성의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제사를 피의 제사로 많이들 알고 있는데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화재로 태울 때 향기로운 냄새를 위해 꼭 기름이 첨가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1장 9절에 보면 불살라 번제를 드릴 때 향기로운 냄새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당시 희생 제물을 선별하기 위해서는 3일 동안 이리 보고 저리 보아서 흠이 없는 양과 소를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루가 아닌 사흘이라는 기간 동안 지켜보는 이유는 혹시나 첫날 그 흠을 발견하지 못했을까봐, 그 다음날 흠을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3일간 지켜보았다고 합니다. 흠이 있는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동물의 피와 기름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면 신약 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예배는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피의 공로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가 됩니다. 만약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하지 못하고 죄가 있다면 우리는 향기로운 산 제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정말 3일간 흠 없는 희생 제물을 관찰할 때처럼 우리의 삶을 살피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도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으로부터 받은 sinful nature, 우리의 죄된 본성 때문에 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피의 공로를 의지해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흘리신 피, 또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성령이 부어질 때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강력한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 새벽 제단을 쌓을 때 전날 저녁부터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되도록 약속을 줄이고 일찍 귀가하고 일찍 자려고 합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새벽 제단을 쌓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도 마찬가지로 주일 제단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주중부터 며칠 전부터 주일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와 예배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항상 우리 교회는 매주일 하나님께 최선, 최고, 최초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우리가 영적 예배를 더욱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을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고백했으면 합니다. 날이 새려고 하니 나를 놓아다오.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셔도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보내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야곱처럼 절실한 마음으로 사모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내가 하나님과 씨름했고 사람과도 씨름을 해서 이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꼭 씨름해서 이겨서 야곱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을 받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 성공 여부는 영적 예배를 드리느냐 못 드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적 예배를 못 드렸다면 그 어떤 인생의 기회를 놓친 것보다도 우리는 더 안타까워해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의 삶을 지켜주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는 두세 시간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24시간만큼은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는 대화이지요, 친밀하게 시간을 보내며 안식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일 성수했을 때 받는 복의 비결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 전후서를 포함해서 신약 27권 중 13권을 바울이 쓴 편지라고 보는데 바울의 영향력은 당시 참으로 컸습니다. 지금도 많은 영향력을 우리에게 끼치고 있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바울 본인이 쓴 서신서 외에도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주된 활동이었지만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의 선교 활동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방문한 선교지와 그곳에서 행했던 그 중요한 사건들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간 사역을 하게 됩니다. 가르치고 강론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데 1년 반 동안 얼마나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정이 들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편지의 대상은 그동안 정들었었던, 그러나 지금은 떨어져 있는 고린도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은 교회가 태어나고 초대교회가 시작되어 성장 부흥하는 과정에서 사도 바울의 기여가 큽니다.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을 통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하는데,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은 처음 주님을 영접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고 그가 엎드러지는데,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는 바울은 시선을 다른 곳에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직진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다짐을 하면 머리를 빡빡 깎잖아요. 바울도 주님 만나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이전에 했던 사역을 다시금 기억하게 되는데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고 복음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 승리의 행진을 하게 됩니다. 이 승리의 행진이라 함은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무수한 고난을 통과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 굴하지 않은 행진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2절에 드로아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는데 주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너무나 바울이 재미있게 사역을 하고 그것을 떠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형제 디도는 만나야 하겠고 드로아에서는 이제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작별하려니까 너무 아쉬운 거지요. 그렇지만 바울은 디도를 만나기 위해서 좀 더 가까운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 성경에 디도서라고 있는데 혹시 처음 들어보신 건 아니죠? 이 편지는 바울이 교회 공동체가 아닌 디도 개인에게 쓴 편지입니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된 아들 된 디도에게 라고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에서 해야 할 사역에 대해 쓴 편지입니다. 총 3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짧으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14절에서는 바울은 하나님께 2가지 감사를 합니다. 항상 우리를 싸움에서 승리한 것에 대한 감사. 여기서 승리의 비결은 in Christ.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와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여기서 우리라는 표현을 보면
바울은 팀 사역을 했는데 바울 선교팀을 통해 각처에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 선교를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교의 도구이며 응답하는 객체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선교의 주체가 우리가 아닌 하나님이심을 잊으면 안 됩니다. 바울은 감사를 통해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로 각처에서, 여기서는 everywhere, 각처라 함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뜻합니다. 땅 끝이라 함은 국내나 해외의 제일 먼 곳이 아니라 주님이 보내신 자리, 바로 우리 삶의 자리인 것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땅끝, 끝자리는 아무나 갈 수 없는 자리, 바로 나만이 갈 수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파송하신 일터의 동료들과 매일 우리가 만나고 하루 종일 일하는데 우리 아니면 그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가까이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 가까운 가족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까이서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믿는 동료나 믿지 않는 동료 모두에게, 가족과 믿는 교회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를 도구로 쓰셔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태준이와 려원이의 땅끝은 어디예요? 지금 있는 자리, 학교와 집과 교회예요.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형제 우애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고 부모님 공경하고 교회 봉사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바울은 직업이 텐트 메이커였어요. 일터에서는 텐트 지으면서,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서 강론하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습니다. 바울도 그러했지만 우리는 구원 얻은 자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심판하는 무서운 냄새가 되겠지만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에게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 모든 이들에게 우리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끼리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합니다. 가족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품을 알 수 있는 곳이 바로 가정 내에서입니다. 친밀할수록 서로를 더욱 사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한겨울이 되면 길거리에서 군고구마를 팔았어요. 그 냄새가 얼마나 좋았던지 저 멀리 길 건너편에서도 맡을 수 있을 만큼 맛있는 냄새가 풍겼습니다. 추운데 따끈따끈한 군고구마를 사서 품으면 어느새 주위까지 군고구마 향이 확 퍼지는 거예요. 향을 감출 수가 없어요. 우리가 군고구마를 품으면 군고구마 향이 나듯이 우리가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향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를 품으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심령이 자다 깨다 하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다 안 나다 이럴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심령이 세상을 사랑하면 때론 우리에게 세상의 향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향기는 과연 어떤 향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음행과 더러움, 음란, 우상숭배와 마술, 미움과 다툼,
질투와 화내기, 이기심과 편갈기, 분열과 시기, 술 취함과 흥청거리는 잔치를 육체의 일들이라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육체의 일을 하느냐, 내 심령의 주인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에 따라 우리 믿는 자의 향기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을 알았는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편지로 말하자면 장문의 편지 중 13장 중 두 번째 페이지의 뒷부분에 속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안하고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의 반인 6장까지만 내가 읽었다면 다니엘서를 다는 이해하지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저는 권별로 전체를 읽기를 권합니다. 최소 그 앞장과 뒷장은 읽어야만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오늘 바울이 이 편지를 쓴 이유는 본문에는 나타나지 않는데 8절 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언급한 이유, 바로 그 이유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 사람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쓴 것은 모든 일에 순종하는지를 시험하여 보기 위해서입니다. 한마디로 편지를 쓴 이유는 사랑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랑을 뜻합니다. 곧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곧 잘못한 자를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교회 안에 분쟁이 심하고 개개인이 여러 가지 죄를 짓고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펜을 들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데 죄를 지은 성도를 용서하고 다시 한번 사랑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덮으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보이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이 일을 하기에 누가 합당한 자인가 묻습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예언서에서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먼저 있고 나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부르심의 광경에 대해서 대예언서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는 6장 8절에서 이사야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라고 화답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1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대답하기를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도 모릅니다. 저는 아직도 너무나 어립니다. 그 부르심에 엄청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너는 아직 어리다고 너무나 어리다고 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서 내가 너에게 무슨 명령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은 2장에서 소명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인자야라고 부르십니다. 에스겔에서 인자야는 90번 이상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인자라는 뜻은 죽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란 뜻입니다. 이런 연약한 에스겔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찾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명과 사망의 전달자, 메신저라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과연 이 중요한 일을 감당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바울은 묻습니까? 누구이겠습니까? 이 사명은 나이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도 상관없고 나약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17절에 자격에 대해서 말합니다. 순전한 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답게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순전한 자, 진실한 자가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장사를 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for profit, 내 이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팔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한다는 것과 완전 반대로 순전함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순전함, 에일리 크리네이아스는 헤일레, 태양의 빛과 크리네인, 판단하다의 합성어인데 우리가 햇빛을 비추어 보면 눈에 안 보이던 먼지도 보입니다. 이런 태양의 순수한 빛에 비추어 보아도 아무 흠을 찾을 수 없는 순결한 상태를 뜻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절에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순수하고 겸손하고 거짓이 없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 NIV에서는 이렇게 되는 것을 컨버트라고 하는데 형태나 목적이 완전히 바뀌는 것, 전환되는 것을 뜻합니다.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려면 100% 순전함, 성실함, 정직함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모두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에서 5,000명을 먹인 그 기적의 주역은 바로 한 어린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장정 5,000명의 리스트에 들지도 않았고 여외인 여인과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신의 도시락을 꺼내어 나눔으로 그것으로 예수님께서 하늘에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렸을 때 5,000명이 아니 어린이와 여인들까지 합쳐서 정말 2만 명 정도가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100바구니가 남았습니다. 분명 남자 장정 5,000명 중에서도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어린아이의 도시락보다도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적은 많이 가지고 있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을 나눌 때 일어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전함만 있어도 순종만 있어도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순전함, 속마음과 겉마음이 똑같은 언행이 일치된 진실된 마음이 먼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주님이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물으신다면 머뭇거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사야의 대답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처럼 너무 어리고 말을 잘 못해도 에스겔처럼 두렵고 나약해도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이 있다면 주님 부족하지만 제가 무엇을 할까요? 혹은 제가 어디를 갈까요? 말씀만 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는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을 원하시고 찾으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일을 맡기실 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땅끝, 주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순전함으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사랑함으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하는 생명과 사망의 전달자로 사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